전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전도에서 복을 받을 성도를 한 글자로 한다면 정답은 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서 복 받을 성도를 두 글자로 한다면 또 나.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서 복 받을 성도를 세 글자로 한다면 역시 나.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글자로 한다면 뭘까요? 그래도 나. 다섯 글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봐도 나.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는 것은 결국 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자가 잃은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누가 제일 즐거워합니까? 목자가 얼마나 기뻐서 즐거워합니까? 사실 그렇게 전도를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즐겁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그분을 전도한 사람은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복받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원불교를 버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원불교를 버리라. 무슨 말일까요?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버리고 교만을 버려야 된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전도를 감행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임할 때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국교의 성당이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대표적인 그런 국교의 성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 가면은 안내자가 기본적으로 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무덤에 누가 묻혀 있는지 영적인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삶을 말해 줍니다. 또 현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모든 설명을 마친 후에 방문객들에게 안내하시는 분이 질문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러자 미국에서 온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요? 이 사원을 통해, 이 성당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요? 흥미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받고 안내자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자랑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성전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이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랑하며만 산다면 그것은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구원에 관한 비유 3가지가 등장합니다. 유명하죠. 누가복음 15장 하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잃은 양, 이름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잊혀진 드라크마, 찾음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돌아온 아들, 회복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죠. 듣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비유를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잃은 양, 그리고 또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아들, 이것은 당시 유대교가 영적으로 잃어버린 구원의 대상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라고 아예 구원에서 제외해버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양의 비유, 오늘 우리가 1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잃은 양의 비유는 그 양을 찾기에 예를 쓰고 있는 목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죠. 그 잃은 양을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는 그 목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양을 찾았을 때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세 가지 비유에 우리가 나와 함께 같이 즐기자라는 표현이 세 표현에 다 등장해요. 이 비유에. 그래서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양이 몇 마리가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100마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양 100마리, 마치 우리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도는 관심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영적 파산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그 과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전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과정, 찾고 찾아내기까지 찾는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그리고 교회에는 이것을 찾았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후반기 우리 교회 전도의 사역에, 그리고 또 이따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소당초 그런 예배에 좀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지난주에 전도는 관심에서 시작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찾아 나서야 된다. 전도의 과정은 반드시 찾아 나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나야만 전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든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초청을 하고,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에 그 유목민의 목축 규모로 보면은 양 100마리는 적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한 300마리 정도 이상이 될 때, 저 사람은 그래도 양을 치네, 어느 정도 좀 넉넉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양 100마리 정도면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 혼자 몸소 양을 치는, 품꾼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 100마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큰 백성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연연히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그래서 양 100마리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양 100마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렸다, 잃으면 아폴리미, 이 단어는 스스로 양들이
어떤 울타리에서 스스로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연약하고, 양들은 약하지 않습니까? 양들은 정말 시력도 안 좋고 무지하고 미련해서 양떼들과 함께 올바로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으면, 양떼가 이쪽으로 우르르르 움직이는데 한 양 움직이지 못하는, 계속 먹을 것만 그냥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죄인들,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잃은 양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들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보통 우리는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전도의 좋은 방법들, 물론 도구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성경은 좋은 방법을 말하지만 성경은 최선을 말해주고 있어요. 최선.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말해줍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최선을 다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이 목자의 열정, 그리고 단호한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그 사람을 찾아내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할 그런 준비가 이 목자에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잃은 양 찾기 위해 저쪽 길로는 가지 마세요, 저쪽 길로는 위험합니다, 낭떠러지가 있어요,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으면 내가 그곳에도 가겠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이 양은 이미 늑대의 밥이 되었을 거라고, 이미 죽었을 거라고, 가시지 말라고.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찾기까지 본인이 찾아 나서겠다. 목자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말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찾겠다라는 결심, 이 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가 한 명의 대상자를 우리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기까지, 그 사람을 정말 죽기로 돌이키기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2015년에 유덕화가 주연했던 실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실고라는 영화,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7년 동안 유괴된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인생을 보여줘요. 여러분, 요즘 중국에는요,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유괴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너무 크잖아요. 저쪽 어떤 지방에 가가지고 유괴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찾을 수가 없대요. 1년에 2만 명 이상 유괴당한대요. 아들을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얘들을 데리고.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토바이에 아들의 사진을 달고, 한번 보여주세요. 아들의 사진을 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15년 동안을. 이 영화가 상영될 당시에가 15년이 된 거죠. 15년 동안을 아들의 사진을 달고 영화가 상영될 당시에도 중국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길 위를 달리고 있을 때라야 나의 양심과 마주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라는, 내가 아들을 찾아내, 내 아들을 누가 유괴해 갔는데 내 아들을 꼭 찾아야 된다. 길 위를 달리고 있을 때야 내가 누구인지 마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존재,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그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2021년에 24년 만에 이 아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찾아내기까지 24년을 말이죠. 다 내려놓고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중국 그 방방곡곡을 그냥 돌아다녀가지고 이 아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내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무시지는 말고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찾아내기까지 찾고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어떤 애씀이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있으시면 그분을 이번 주간에 꼭 한번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잔치하는데 한번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꼭 그렇게 한번 초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한 사람을 꼭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하실 때에 이번엔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첫째, 잘 아는 사람부터 정하세요. 내가 정말 잘 아는 사람. 두 번째, 복음이 조금 열려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하세요. 세 번째, 평상시에 관심이 갔던 사람, 지난주에 말했죠, 아프거나 영혼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그래도 집이나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마음판에 적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꼭 다음 주에, 만약에 다음 주가 안 되면 다음에 소당주에 꼭 초대해서 이번에 함께 잔치하고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꼭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씩 저는 정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한 사람을 정했어요. 올 한 해 꼭 모시고 와야 되겠다. 두 번째로 또한 이렇게 찾아내었다면 오늘 목자처럼 즐거워 어깨에 메고 교회에 같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찾으면 반드시 초대로 이어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 전반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즐거워 표현이 있어요. 카이로라는 유명한 단어죠. 어떤 만족으로 인한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을 넘어서서 막 노래라도 부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는 그런 상태가 바로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주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기도했던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주께로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와 같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참 미미한 인생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고 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미미한 인생과 같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렇듯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내기까지 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 얼마나 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양 한 마리를 찾으려다가 더 많은 99마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요. 99마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말이죠. 이것이 참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나세요. 왜냐하면 목자에게 그 양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애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한 마리의 양이 너무나도 소중한, 항상 그 양을 마지막에 양을 치고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들어보낼 때 그 목자는 그 양을 그냥 얼굴에 이렇게 부비면서 말이죠, 그 양을 집어넣었을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양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그 양을 찾았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그 기쁨을 나누었다. 이게 엄청난 기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적절한 예화인지 모르겠는데요, 과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괌에서 대한항공 이 여객기가 이렇게 사고로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신 땡땡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저희 고향 분이십니다. 고향 분. 저희 대학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 사건을 보고 참 충격이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해가 추락사고로 국회의원 뭐 유명한 사람, 물론 이제 뭐 아웅산 뭐 이런 테러로 죽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때가 참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이 소식보다도 이후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은 노모, 이 노모가 그 날로부터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괴로워하다가 곡기를 끊은 지 50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기사가 몇 달 후에 등장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노모에게는 아들, 딸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 의원은 막내 아들이었대요. 그리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외에도 아들, 딸도 많고 손자, 손녀들도 많고, 근데 이 아들 하나 죽었다고 당장 막 외로움에 사무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버릴 만큼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이 어머니의 마음은 이 먼저 간 아들, 이 막내 아들, 국회의원 하다 죽은 아들, 이런 아들이, 이 아들이 그냥 마음속에 그냥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면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99마리 남겨두고 어떻게 한 마리 잃었다고 그렇게 슬퍼해서 찾아내기까지 찾냐? 여러분, 그게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99마리 내다 놓고 그 아들 찾아 나서는 게, 그 아까 우리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버지처럼 찾아 나서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망은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죽은 아들에게, 도망친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99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데려오는 것, 이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또 이 양을 찾았을 때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의 복음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뻐 어깨에 메고 우리 함께 잔치를 벌이자 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스바냐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카리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우리도 말이죠,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을 어깨에 밀 수는 없지만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초대해서 올 한해 정말 큰 열매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내기까지 찾고 즐겁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너무 기뻐.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즐기며 잔치해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잔치하는 곳임을 성경은 말해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그래서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집으로 돌아온 목자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나와 함께 즐기자. 6절도 이른 드라크마, 9절도 그렇고 23절 약간의 어떤 다른 표현이지만 23절도 함께 즐기자. 따라서 이 비유의 정점은 잃은 것을 도로 찾는 것보다도 그 찾은 이후에 이웃과 함께 공동의 향연을 즐긴다. 잔치를 벌인다. 이것에 방점이 있어요.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므로 개인의 기쁨이 공동체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웃들은 어떤 이웃들입니까? 함께 기도했던 이웃들이에요. 그 양들을 데리고 오기를 함께 걱정해줬던 이웃들이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함께 양을 찾으러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을 찾아오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목자가 다 그렇게 초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잔치는 여기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잔치가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도 큰 기쁨이 된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도 정말 귀하지만 잃었다가 찾은 양은 더 각별하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잃었던 상태에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찾음이 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도 주의 성전에 왔던,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잔치가 벌어지,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져. 우리가 정말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잔치였음을 성경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기쁨이 등장해요. 두 가지 기쁨. 먼저는 찾아낸 사람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죠. 목자, 전도자, 찾아낸 사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꼭 이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저분 내가 전도했다. 원래는 집에 돌아오는 양이 더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나를 찾아주었으니까 막 양이 덩실덩실. 양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목자가 더 기뻐하고 있어요. 전도를 해봐도 금방 느껴져요. 오시는 분보다 전도한 사람이 더 마음이 기뻐요. 그 기쁨이 있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두 번째 기쁨은 그 전도한 사람보다 더 기쁜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말이죠. 오늘 본문의 7절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다 하나님 정말 다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죽은 아들이 살아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힘들어도 그 일을 꾸준히 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한 기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 건강의 소원까지도 응답받는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도하시라고,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들어오실 때 이거 보셨을 거예요.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줄여가지고 제가 소당초라고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4가지 잔치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해 마지막에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영혼들을 찾고 또 초대해서 그러한 열매를 거두시는 이번 연말에 꼭 되실 수 있기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준비하며 함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